말씀의 제목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했는데 우리 제목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이 말씀에 같이 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돌아와 이 찬양을 불렀는데요. 돌아오는 자는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멀리 떠났고 또 환난 가운데 있고 힘들고 배고프고 춥고 굶주리고 목마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는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무조건 돌아오면 돼요. 근데 제일 문제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아모스서를 조금 여러분들께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외쳤던 선지자들이 있었고, 그리고 남유다 왕국을 향해서 외쳤던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대부분은 남유다 왕국을 위해서 또 외쳤던 선지자들이 대부분 많은데, 북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의 멸망쯤에서 외쳤던 선지자들은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호세아, 그리고 오늘 배우는 아모스, 그 다음에 요나 선지자, 이 세 선지자가 아주 유명하게 대표적으로 북이스라엘 향해서 외쳤던 선지자입니다. 남쪽 유다 왕국은 우시야 왕 시대 때고, 그리고 북쪽은 여로보암 왕인데 그 여로보암 2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13대 왕이거든요. 1대 왕이 여로보암이에요. 근데 그 여로보암하고 지금 나오는 여로보암은 이름이 달라요. 다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로보암 2세라고도 얘기하는데, 성경적으로 볼 때 여로보암 2세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정직히 행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제일 부국강병했던 시대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세상을 보는 세계관, 그리고 정치나 경제나 사회를 보는 모든 그 관념 속에서, 가치관 속에서 우리가 믿는 자로서 생각할 건 뭐냐면은 항상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느냐, 하나님 앞에서 그는 어떻게 살았느냐, 이걸 중요시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세상적으로는 정치도 잘하고 경제도 막 북식이고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살았느냐, 그 사람이 어떤 나라와 민족을 잘 일으켰어요.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되냐. 세상적으로는 나라의 부국강병을 일으키고 아주 잘 나갔던 때의 왕이 여로보암인데, 이때서부터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는 강력하게 내려지는데, 그게 호세아, 그리고 아모스, 요나를 통해서 메시지가 강렬하게 나갑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여로보암 왕은 정직하지 않았고 악을 행했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아모스서는 이제 9장까지 있는데, 이 9장까지 있는 동안에 아모스는 처음에는 1장부터 2장에 들어가는 그 전반부는 주변 국가에 대한 그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아람이 어떻고, 그리고 블레셋이 어떻고, 그리고 암몬, 모압, 에돔,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이제 누구를 향해서 메시지가 나오냐면 남유다 왕국을 향해서 메시지예요. 그런데 최후 마지막은 누구냐? 이스라엘을 주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메시지는 이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멸망에 대한 예고가 주변 국가를 향해서 하나님이 진노를 쏟는구나. 그러다 보니까 안심할 것 같지만은 마지막에 결국은 누구에게 초점이냐면 이스라엘을 향한 메시지로 이렇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호세아서는 설령 창녀이며 음행을 저지른 그 아내 고멜과 같이 세상이 음란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음탕하고 창녀같이 살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한 그 불붙는 사랑으로 사랑의 메시지를 담은 것이 호세아서다 그러면은, 아모스는 또 차원이 달라요. 아모스는 굉장히 강렬합니다. 메시지가 강합니다. 그리고 사랑의 메시지보다는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메시지를 강하게
토로하고 있는 것이 이 아모스예요. 이 선지자들 중에서 제일 먼저 외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고 대언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 아모스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아모스 선지자는 선지자들 중에서도 제일 오래된 선배 선지자입니다. 이런 것을 좀 배경을 했을 때 우리가 특별히 이 아모스서 전체에서 제일 그래도 핵심이 되는 구절을 제가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이 4장을 택했고 4장 가운데도 4장 12절이 아모스 전체의 핵심되는 주제인데 하나님 만나기를 이제 준비하라.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는 얘기는 우리가 때로는 우리 저 하늘나라에 가서 주님 만날 때를 준비해야지. 이렇게 설레이는 마음도 있고 그리고 만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은 여기에서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는 얘기는 좀 더 강렬해요. 너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너가 하나님 앞에 서기 때문에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해라. 이쪽의 메시지가 더 강합니다. 물론 우리가 잘하고 너무나도 그립고 너무나도 보고 싶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준비도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만은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여호와의 날이 그건 반드시 올 텐데 너는 그날을 준비하라. 그래서 다시 돌아오라 이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6절 말씀 이제 보겠습니다. 6절에 보면은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에서 너희 이를 깨끗게 하여 이를 깨끗게 하다는 게 뭐예요? 양치질에서 깨끗한다는 게 아니라 먹을 것이 없어서 이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가 깨끗하다는 거예요. 이를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 너희 각처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그러니까 기근을 주었다는 얘기죠. 이렇게 기근을 주고 양식을 떨어지게 해도 배고프고 굶주려도 돌아온 탕자는 배가 고파서 돌아왔잖아요. 근데 여기의 메시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누가 말씀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절에 또 보겠습니다.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며 말랐음에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누구의 말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9절도 보겠습니다.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팥중이 나오죠. 팥중이가 뭐예요? 메뚜기죠. 예. 이렇게 팥중이 같이 메뚜기의 재앙을 갖다가 보내서 모든 그 포도나무라든지 무화과나무인지 감람나무를 다 이렇게 쑥대밭을 만들었어도 불구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10절도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제가 여러분들한테 페스틸런스라고 하는 그 역병에 대해서 몇 번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이 성경은 이 전염병, 돌림병, 역병이라고 하는 이 병에 대해서 여러 군데에서 아주 언급을 많이 하는데 이것이 다 어디서 왔느냐? 성경상으로는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래요. 바로가 마음이 강박하고 완악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고집을 피우니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그 중에 재앙 중에 하나가 이 페스틸런스라고 하는 전염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역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윗이 말을 안 듣니까 교만에 빠지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보낸 것도 이 전염병이에요. 또 이스라엘의 이 백성에도 이렇게 하나님이 돌이키기 위해서 전염병을 보내서 애굽에서 한 것처럼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기근과 칼로 청년들 죽이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였으나 결론은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마지막 11절 보겠습니다. 11절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 성은 무릇 그들을 하나님의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6절부터 11절까지 무려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팥중이가 됐던, 또 기근이 됐던, 목마름이 됐던, 비를 내리지 않는 거가 됐던, 또는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했던 것처럼 이렇게 불로 불붙는 것처럼 심판한다 하더라도 돌아오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왜 안 돌아올까요? 돌아오면 되는데. 우리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0장에 돌아온 탕자는 돌아와서 살았어요. 돌아와서 왕자처럼 사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너무나도 기뻐서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그리고 송아지를 잡아주고, 그냥 가장 화려한 옷을 입히고 왕자처럼 그 아들을 축복하고, 그 돌아온 탕자의 그 모습에는 그 아들도 축복이지만은 그 돌아오는, 집을 나간 그 아들이 돌아오는 그 아들을 맞이하는 그 아버지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답은 돌아와야 돼요. 돌아오면은 나도 살고, 돌아오면 무엇보다도 아버지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태어난 목적이 무엇입니까? 소요리 문답, 일문일답의 첫 번째 질문이 인생의 사람의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태어났다.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최대의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건데, 하나님께 돌아오면 나도 살고 하나님도 기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서 너무 좋은데 왜 안 돌아올까요? 참 이와 같이 그렇게 많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냥 굶주리게 했다가, 비도 안 내리게 했다가, 메뚜기 같은 팥주인을 보내갖고 막 힘들게 하고, 온갖 있는 제사이나 이렇게 그 밭과 농가밭을 다 쑥대밭으로 만들고, 또 불붙는 것을 이렇게 심판하려고 여러 가지를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비를 내리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데도 비를 내리지 않아도 돌아오죠. 왜 안 돌아올까요? 여러분, 다는 아닌데 신앙생활을 하다가 세상적으로 너무 잘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이상하게 안 돌아와요. 이 습관이라는 게 참 무서워요. 여러분, 조금 편리한 대로 이렇게 가기 시작하잖아요. 편리하게 예배 드립시다. 편리하게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잖아요. 돌아오질 않아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저 어렸을 때는 정말로 우리들의 그 부모님 세대들이 새벽에 그렇게 1kg가 됐던 2kg가 됐던 오리 심리라고 그래요. 오리 심리를 눈을 밟으면서 이렇게 기도하러 가고, 밤을 새려면서 철학기도 하고, 교회에서 사는 것이 즐겁고, 그리고 그 기도하는 것이 이렇게 아름다워 보이는데 그런 모습을 찾을 수가 없어요. 돌아갈 수가 없어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아마 지금 저나 또 어떤 목사가 눈물 흘리면서 외쳐도, 눈물 흘리는 것 아니라 피를 토하면서 외쳐도 돌이킬 수가 없어요. 돌아오지 않아요. 결국에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에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주니라. 이건 뭐냐면, 주님의 말씀은, 그 약속은 변함없이 이행된다, 그 얘기예요. 내가 이와 같이 행하리라. 내 말은 땅에 떨어져서 없어지는 법이 없느니라. 반드시 지켜지고 반드시 이와 같이 행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이 메시지를 듣는 저와 여러분이 복된 줄 믿습니다. 저도 저의 그 삶의 인생 가운데 또 일본에서 선교사 생활하는 가운데 참 하나님을 떠나서 멀리 방황하며 그리고 정말로 제멋대로 이렇게 간 적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제 기억에 가장 저에게 아름다웠던 순간들이 뭐냐? 제 인생에 지난주에 얘기했던 그 카이로스의 시간, 그냥 흘러가는 덧없는 시간들이 아니라 어떤 한순간은 영원히 잊혀지지 않고 집중되는 그 순간,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한 순간, 하나님이 나를 다루신 순간, 나를 만져준 순간, 그것이 그 순간 그 시간대를 잊을 수가 없는데 그것이 뭐냐면 돌아온 시간.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때가 제일 가슴에 뜨겁고 자유롭고 그리고 힘들지만은 두려움이 없고 아버지의 또 앞에 돌아온 것이 그렇게 행복하고 그리고 그때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제 됐다. 이제 나는 다시 시작하는 거야. 이제 우리는 또다시 시작하면서 걸어가는 거야. 제가 일본에서 10년간의 선교사 생활을 마치고 제가 한국에 귀국했을 때 우리 5 식구가 아이들이 초등학교 예림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이었어요. 7살이고 그리고 5살, 4살 그때 제가 한국에 이제 귀국했었는데 제가 여러 기도원이나 또 이렇게 여러 교회 좀 사역을 하는 가운데 이제 구이동에 있는 그 평강교회에서 제가 부목사 생활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저희 가족들을 잘 맞이해 주셔서 그래서 목회 생활하는 가운데 이제 사택을 줘요. 자동차하고 이제 사택을 주고 또 이렇게 사례비도 주고. 근데 이제 이사를 갖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사를 해줬으면 좋겠냐 그런 이사짐 센터에 또 전도사님 시켜서 이제 목사님 이제 오시는데 이사를 시켜달라는데 목사님 이사할 거 없습니다. 그냥 봉고차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짐을 다 일본에서 두고 왔기 때문에 이삿짐이 없습니다. 많이 놀라시더라고요. 근데 5 식구가 이삿짐이 없는데 짐이 없는데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때 그 기간이 좀 잘 안 맞아서 사택을 준 것이 원래는 다른 집이 있는데 그냥 임시로 준 집이 5층의 옥상이니까 6층에 옥탑방을 줬어요. 6층을 이렇게 그 애들하고 이렇게 올라왔는데도 그렇게 행복하더라고요. 그렇게 감사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한 달간 사역을 했는데 사례비를 100만 원 받았어요. 근데 사례비 100만 원 받은 거를 봉투도 열어보지 않고 그 다음 주 헌금통에 그냥 천열매로서 넣었어요. 목사님 그래서 너 도대체 어떻게 살려고 이러냐? 네 와이프하고 자식 새끼들이 있는데 너 어쩌자고 이러려냐? 이렇게 불러서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카이로스의 시간 얘기하잖아요. 저는 그때 잘 행복했어요. 그때 그렇게 행복한 저희 결단에 저희 와이프도 애들은 뭐 어렸을까 모르겠어요. 그 걱정 없이 티 없이 이렇게 행복하게 지냈어요. 그래서 저희 마음속에 드는 뭐냐면 괜찮아. 다 없이도 살았고 다 빈손으로 이렇게 주님의 길 걷겠다고 하는데 한 달 더 고생해도 괜찮아. 그때 마음은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자유할 수가 없어요.
그냥 누가 물어보던 누가 대답하든 누가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해드려도 그렇게 말하는데 담대하고 당당하고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냥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그 줄기 붙잡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하고 이렇게 저의 얘기를 잠깐 나눴는데 아마 우리는 저와 여러분 누구를 막론하고 자기 인생을 마칠 때 당신에게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 당신에게서 가장 주옥같이 정말 너무나도 아름다운 순간을 남길 때가 언제냐 하면은 이와 같은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주님의 품 안에만 있으면은 두려울 것이 없고 아무 염려와 근심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분의 밖에만 있으면은 그렇게 진짜 월급도 많이 받고 집도 좋은 집에 살고 그 세상적으로 이렇게 잘 나가는데도 왜 이렇게 불안하고 벌벌 떨면서 사는지 몰라요. 마음의 평강도 없고 진정한 행복도 못 누리는 것 같고 늘 힘들 때, 늘 고달플 때, 늘 이것 때문에 걱정이 태산 같다고 이렇게. 주님의 은혜 밖에 있으면은 사는 것이 사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의 은혜의 울타리 안에 아버지 집 안에 거하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자의 발걸음에는 아버지의 그 은혜의 날개 아래 거하는 자들은,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들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찬양을 부르시는 거예요. 이 목마른 사슴이 주님께 달려가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목자 되신다는 고백을 하나님께 드린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짧은 인생이지만 제 경험 속에도 그렇고, 그리고 제가 만난 우리 성도들이 됐던, 제가 만난 믿음의 형제자매도 그렇고, 이상하게 잘 나가면은 안 돌아와요. 저도 세상적으로 잘 나갔으면은 아버지께로 안 돌아왔을 것 같아요. 안 돌아와.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 이렇게도 우리에게 와닿는 말씀일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돌아옵니다. 돌아오지 않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모스 전반에 걸쳐서 흐르는 이 메시지 가운데 특별히 오늘 말씀에 주목하시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말씀 기억하시며 꼭 내가 돌아가야 될 본향은 주님 품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언제든지 이 말씀, 하나님이 내게 개입해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잠깐 멈추라 그러고 그 순간을 붙잡으시면서 내게 말씀하시는 이 순간, 그 메시지를 들으시고 주님 품으로 돌아오시는,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또 돌아오는 자는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는 자예요. 돌아온 자는 돌아오면서 각오를 했어요. 그 각오가 뭐냐면은 아버지한테 혼나도 돼. 아버지한테 너 집을 나갔고 내 재산 다 탕진했구나. 야단 맞아도 돼. 나 집에 가서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내가 하인의 몸종의 일로 일할 거야. 그럼 내가 하인처럼 일하면은 먹을 것은 줄 거야. 이런 각오가 된 마음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절대로 그 돌아온 형제의 마음이 돌아올 때 아버지 만날 일을 준비하는 그 마음이 내가 가면 아버지가 나한테 금가락지 껴줄 거야. 송아지 잡아줄 거야. 이런 마음으로 돌아온 게 아니에요. 그 아이의 마음은 돌아가면은 아버지 집에는 풍족한 것이 많기 때문에 내가 헛되는 일하고 하인처럼 일해도 아버지는 내게 먹을 것을 줄 거야. 그 몸샷을 주면은, 품샷을 주면은 난 먹고 살 수 있을 거야. 이런 각오된 마음으로 어떤 심판이 내게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께 돌아가면은, 아버지한테 돌아가면은
난 살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돌아온 줄 믿습니다. 아멘. 어쨌든 돌아와야 돼. 돌아가는 것이 사는 거야. 돌아가면은 나도 살고 굶어 죽지도 않고 오히려 더 정말로 축복된 인생이 시작돼. 그보다 더 놀라운 거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 우리 지구촌 선들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 가운데 우리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다시 한번 멈춰진 시간 속에서 돌이켜서 자기의 삶을, 자기 신앙생활을, 자기 인생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리고 믿음의 결단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이 카이로스의 그 순간이 저와 여러분께 찾아왔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꼭 승리하시고 또 승리하시고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준비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기를 주여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에게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때로는 용기와 힘을 주시며 위로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때리셨어도 다시 싸매 주시고 우리를 야단치셔도 위로해 주시고 다시 붙잡아 주시는 주님, 주님 품이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가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고 가장 안전한 폭구라는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주님을 만날 준비하는 그 마음에 진정한 자유함과 결단이 있게 도와주시고 은혜의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